안녕하세요. 사랑부동산 이정익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명나무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동산에 오는 고객 중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마음의 치유를 받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중요성을 깨닫고 이번 시간에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생명 근원을 버린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고고! 생명의 근원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흔들리고 불안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내 삶의 문제와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고객이었던 이웃분이 가명이 김고민 씨인데요. 그 김고민 여사를 사례로 그분이 저희 부동산에 이제 방을 얻어서 거기 거주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와서 상담하고 그리고 이렇게 항상 흔들리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믿던 분인데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안 다니게 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악한 영에 눌려서 매일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일요일 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하나씩 이렇게 회복되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또 이 생명나무 치유에 대한 또 이거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향을 다른 곳에 두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회개하면서 자기 생각을 돌리게 되면서 그런 악한 영에 시달리는 부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근원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성취 중심, 그 다음에 인정 중심, 쾌락 중심, 비난 중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봤는데 동네 교회 권사님하고 같이 나누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성취 중심의 삶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나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지려면 뭔가 성취해야만 한다라는 성취 중심.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취 중심, 일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심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나름 있기 때문에 설령 가상 성취가 안 되고 실패가 된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성취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에 대한, 가지지 못했을 때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정 중심의 삶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인데, 내가 한 행동에 비해 충분하게 인정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갈구하게 되거든요. 타인이 나라는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나의 화려했던 과거사를 가시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SNS에다가 나의 일상을 올려서 좋아요 이런 거를 받고 댓글을 받으면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하고 그걸 세상에 알리면서 내 가치를 가시하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나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이제 그럴 때는 우리는 타인의 반응을 신경 쓰기 시작하게 되고, 또 상대가 혹시라도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낄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가 나를 무시했을 때 실제로 언쟁을 벌여서 나를 얕보지 않게 하려는 마음도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항상 외부의 것들의 기준을 두고 맞추어 생각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한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돈이 없기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만족할 만한 외모로 성형을 하거나 다이어트에 성공해도 성형 직후에 반짝하는 관심은 금방 사그러들잖아요. 오히려 과거의 개성 있는 외모에 비해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결국 자신의 직업도 잃기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쩌면 개성 있는 외모, 또 남들보다 통통한 몸매가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이고,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다 보니까 결국 가진 걸 잃게 되는 그런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타인의 평가가 나의 감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생기지도 않을 그러한 감정 때문에 이런 인정 중심의 삶으로 내 가치가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또
그것이 나의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런 타인이 없다라는 것만으로 외로움, 슬픔, 고통, 뭐 속상함이라든지 그런 낮은 자존감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나중에 나의 자존감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거로 연결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쾌락 중심의 삶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인데 어떻게 해서든 그 고통을 피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자신의 웅덩이를 판다고 했는데 웅덩이에 대한 얘기도 그 예로 들면 니코틴이라든지 어떤 서리를 느낀다거나 뭐 그 도박을 한다거나 또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뭐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니코틴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작은 웅덩이에서 큰 웅덩이를 파게 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난 중심은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또는 세상이나 하나님. 아까 말했던 우리 가명으로 썼던 김고민 여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삶을 부모님이나 세상이나 또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 생명주 단 한 그 강좌를 듣고 어떤 본인의 어떤 느낌을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렸다는 거, 또 하나님 방향으로 돌렸다는 게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문제와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라이프는 구체적인 관계에서 서로 닮아가고 동화하는 능력인데 구체적인 관계에서 행동하고 반응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관계를 맺고 동화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인간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지난번에 또 얘기 나누었죠. 그래서 나의 신분은, 나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또 나의 사명은, 나의 비전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사랑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가치관에 대한 거. 그래서 신분과 사명,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하트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죠. 예,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포기하는 순간 아까 말한 비난 중심, 성취 중심, 쾌락 중심, 뭐 이렇게 인정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신만의 이렇게 웅덩이를 파는데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이 잘못돼서 이걸 지우고 작은 웅덩이, 큰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저장된 게 날아갔네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위치가 아버지 위치가 아닌 심판관이 된다라고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이제 그들이 샘으로 삼는 것인데 웅덩이의 정의는 감정을 조절하고 고통을 줄이거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에 대한 집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중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은 웅덩이가 큰 웅덩이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 웅덩이를 파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이게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더 많은 만족을 또 위해서 더 큰 웅덩이를 파게 되고 더 많은 시간과 또 재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웅덩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웅덩이를 바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웅덩이의 시스템을 이제 C 컨스트럭트 행동, I experience 경험, 그다음에 이제 S substance 술, 마약, 담배, T를 day 사람들 관계, E를 이벤트, 그다음에 R을 술, 그다음에 이제 N을 knowledge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버린 이유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터진 웅덩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대신해서 사람의 필요를 채우게 된 것인데 그것을 생명은 성취와 인정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계속 웅덩이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냐면요. 사단이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 이렇게 생명 선악과 위에 이제 지금 뱀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조 때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어놨잖아요. 근데 선악과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원죄인데 그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해서 인간을 속이고 참수하였죠. 그래서 그 사단은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왔어요. 그의 목적은 사람을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와 같이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고 또 부인하고 반론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단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스스로 웅덩이를 계속 파괴하죠. 그래서 이제 나는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물론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했을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마리아 자매와의 대화 요한복음 4장 5절에 30절을 이제 읽어보면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 이 사마리아가 자매가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남편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 될 때까지 본인의 그 의지할 수 있는 상대는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은 남편의 의지가 대상이 못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본인이 그 남편이 의지했던 것에 웅덩이를 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생명을 버린 사람들은 영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사고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는 죽었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운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절까지. 그래서 이제 권세 잡은 자, 세상에 그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까 우리가 이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살았던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으로는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계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관계적으로도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자.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또 사고적으로도 마음이 완고하고 허망한 생각이 가득 찼던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강박도 있고 스스로 방탕에 내맡겨서 탐욕을 부리면서 더러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지 말고 복음만이 해답이라고 이렇게 제가 PPT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음의 3요소를 예수님의 피, 행위를 변화시킴, 죄를 해결하심 이렇게 그 포도주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이제 죄를 지으면 그 짐승으로 양이든 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세를 이렇게 하든지 항상 그 짐승으로서 피로써 정결케 했거든요. 내 죄를 사함을 받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렇게 매번 그렇게 번제나 하목제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은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분을 변화시키고 또 죄인을 해결하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저희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3요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죄도 해결되었고 또 새로운 영적 신분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고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나 그분의 어로서 하나님과 화목했지만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서피션트라고 6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정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삶에 밖에 있었어요. 외인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정이 이제는 이제 내 자리에 예수님이 앉고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삶의 여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그 육체의 종류는 육체의 종류는 성공한 육체, 그저 그런 육체, 실패한 육체.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먼저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그분을 믿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시도한 과거의 어떤 모든 방법과 행식을 그런 것을 믿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 육체가요. 그래서 성공한 육체든 그저 그런 육체든 실패한 육체든 영적인 눈에 봤을 때는 육체는 어차피 자기 충족성이고 역기능적이고 생명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생명을 변화시킨 분은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이 하트가 하나인데 풍성하게 하트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게 되잖아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이 있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령을 통하여 당신은 과거 아담의 생명과 그리스도 생명을 교환하게 되었다. 내주하시는 그 영으로 인해 주님은 당신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지네요. 이렇게 막 사랑이 풍성해 팡 터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휘 핵심이 이제 결국은 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앞으로 왔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자 했고, 이 그림이 뭐냐면 무릎에 있는 껍딱지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나 문제점이나 또 관계의 문제, 상처받은 것들, 모든 것들이 그냥 껌딱지라고 생각하고 이거 떼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툴툴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 방법은 고통과 고난인데, 어차피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육체의 모습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고난을 사용하신대요. 고난의 이유는 이 그림 보는 것과 같이 고난은 어쨌든 지와 성장을 위한 촉매제고, 그 치유와 성장은 한 사람의 삶을 다스리는 자기 능력에서 모든 신뢰를 포기할 때 치유도 일어나고 성장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앉아있는 자리를 내가 내려와서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앉히는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로 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축복의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은 자기 의지, 자기 충족성,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가 위기가 당하면 고난이 옵니다. 고통도 오고. 그렇지만 반응을 하는 거지만, 반응 두 번째는 똑같지만 자기 의지를 하다가 위기가 오고 고통이 왔을 때 그때 순복하고 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치유와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난의 반응에 두 번째 반응을 했을 경우.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자기 중심적인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고 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 되시게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생명나무 치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좀 나누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이거를 찍게 된 동기는, 제가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중개만 하면 되지 생명나무 치유 또는 영적인 부분까지 이런 걸 하고 있냐고 이제 오늘 PPT를 만드는데 우리 고객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고객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좀 더 삶을 살아가면서 좀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부동산을 소개하는 뿐 아니라 그 소개한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들이 그 하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모습을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님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가득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나무 치유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이걸 찍었는데 어떠셨어요? 계속해서 저는 생명나무라면 어찌 보면 한마디로 주님이고 복음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공인중개사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늘 행복하고 기쁘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또 일요일은 부동산이 불 꺼졌지만 안쪽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 부동산 이름이 사랑부동산인데요, 늘 방배동을 중심으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이웃들 또는 방배동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민들 전 세계가 모두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되는 한 가족으로 사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그 마음으로 작은 나비 효과를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여건이 되면 생명나무 치유를 함께 하고 싶은데,
늘 건강하시고 웃음소리 넘치는 매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생명나무 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안녕.